받으실 말씀은 여호수아 13장입니다. 여호수아 13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3장 1절로 7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야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이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 있도다. 이 남은 땅은 이러하니 블레셋 사람의 모든 지역과 구슬 족속의 모든 지역과 애굽 앞 시온 시내에서부터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북쪽 에고론 경계까지와 블레셋 사람의 다섯 통치자들의 땅 곧 가사 족속과 아스돗 족속과 아스글론 족속과 가드 족속과 에그론 족속과 또 남쪽 아위 족속의 땅과 또 가나안 족속의 모든 땅과 시돈 사람에게 속한 모아라와 아모리 족속의 경계 아베까지와 또 그발 족속의 땅과 해 뜨는 곳에 온 레바논 곧 헤르몬 산 아래 발갓에서부터 하맛에 들어가는 곳까지와 또 레바논에서부터 미스로봇 마임까지 산지의 모든 주민 곧 모든 시돈 사람의 땅이라.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되 너는 이 땅을 아홉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라 하셨더라. 아멘. 이 말씀으로 아직 정복할 땅은 남아있다. 아직 정복할 땅은 남아있다라는 제목으로 은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호수아 13장 내용은 요단강 기준으로 해서 동편에 있는 땅, 그걸 먼저 이제 분배하기 시작했죠. 루벤과 갓과 또 므낫세 반 지파가 그 동편에서 땅을 차지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이제 13장 1절에 보면은 그 땅을 차지했는데 모세 때 그렇게 했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왔어요. 요단강을 건너면은 출애굽해 가지고 가나안 땅을 바라봤을 때는 요단강 건너편은 서쪽이 됩니다. 요단강 기점으로 해서 요단강 건너기 전을 동쪽, 요단강 건넌 쪽을 서쪽. 그 땅이 무슨 땅일까요? 하나님이 약속한 땅, 가나안 땅. 네, 동쪽, 서쪽 나누는 것은 요단강 기준으로 해가지고 요단강에서 출애굽하면서 요르단 들어왔을 때의 상황을 말합니다. 이제 건너갔어요. 땅을 이젠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리고 성도 무너뜨리고 아이 성도 무너뜨리고 하나님 일을 계속 진행해 나가는 중에 이제 정복을 해 나갔는데 오늘 말씀에는 여호수아가 뭐 했다고 그러죠? 늙었다. 그 팔팔한 여호수아가 늙었다 나옵니다. 이게 인생 아니겠어요? 아무리 팔팔해도 늙는 거죠. 늙으면 뭐 할까요? 예, 그 말 하기 싫으신가요? 늙으면 죽어요. 그럼 죽으면 뭐 할까요? 이게 문제잖아요, 그죠? 죽으면 어떻게 되죠? 예, 영원히 삽니다. 죽으면 영원히 사는데 두 종류의 영원히 사는 거죠. 지옥으로 영원히 살고 천국으로 영원히 살고. 그 결정을 어디서 할까요? 살아있는 동안 하는 거죠. 천국으로 가서 영원히 사는 것도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상급도 살아있을 때 기회가 있습니다. 막상 죽고 보니까 정말 그래. 야, 정말 그리스도인들이 한 말이 정말이야. 목사님이 새벽마다 한 말이 정말 성경대로 죽고 보니까 그렇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서 하소연합니다. 하나님 다시 시작합시다. 그럼 제가 멋지게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부자가 그랬었지요.
거지하고 부자가 같이 죽었을 때 가문이 정말 그렇거든요. 이거 이래서는 안 되겠습니다. 내 동족들 다 구해고 와야 되겠습니다. 끝난 거예요. 그건 아무리 더 이상 두 번의 기회는 없습니다. 상식이잖아요. 그런데 이 상식을 우리가 살면서 문제 앞에 부닥쳤을 때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앞날을 계획해 나가는데 잊어버릴 때 많아요. 이걸 늘 돌이켜야 되는 거죠. 그런데 나이가 많았어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았어요. 근데 뭐라고 오늘 1절의 끝부분이 말하나요?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다. 아니, 이 말씀 여러분 이해되세요? 왜냐하면은 여호수아 11장까지 보면은 전쟁은 끝났다. 온 땅을 점령했다. 그런데 오늘 13장 1절에는 많이 남아있다. 또 13장 6절에 가면은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아니 13장 들어오기 전에 내용 보면은 이미 온 땅 점령했고 전쟁 끝났고 그랬는데 왜 또 다시 얻을 땅이 매우 남아있다고 말할까요? 이 의문이 들지 않나요? 성경 읽다가 보면 이런 게 앞뒤가 안 맞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게 들지요. 여호수아서 11장 23절 보세요. 보신 말씀인데 자막을 통해서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여호수아 11장 23절 없나요? 여호수아서 11장 2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야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전쟁 끝났죠? 그러면 이 말씀을 보면은 뭐 남아있는 땅이 없어야 되잖아요. 다 차지했잖아요. 그런데 구분에 따라 기업을 주는데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라고 이야기를 하셔놓고 왜 아직도 정복할 땅이 많이 남아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이게 이제 오늘 생각해야 될 부분이에요. 오늘 하나님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다 정복 다 하고 나서 분배를 하시지, 그죠? 전쟁 다 끝났다고 해놔놓고 또 아직까지 너희들이 남아있다 이렇게 말하신 이유가 뭘까요? 정복을 다 하고 분배하지 않았어요. 주는 의미가 뭘까요? 지금 쉽게 말하면 전쟁을 해가지고 그 전체에 다 기선은 잡았어요. 그런데 중간중간에 쉽게 말하면 게릴라처럼 아직까지도 그 종족들이 진을 치고 살고 있는 거죠. 그 부분은 어떻게 해나가야 될까요? 전투해 가는 거죠. 뺏어나가는 겁니다. 이거 우리 신앙생활하고 똑같아요.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영적 전쟁 끝난 겁니다. 이미 마귀는 이미 권세는 꺾였어요. 창세기 3장 15절 이미 그 말씀을 하잖아요. 너희들은 여자의 후손에 의해서 하나님이 심판할 때 뱀에게 이야기해 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여자의 자녀로 인하여 너희 머리가 상할 것이고 너희들은 여자의 후손의 자녀를 후손을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예수님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는 사건을 이미 예언하신 말씀이죠. 그게 원시복음, 최초의 복음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창세기 3장 1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다 바탕을 만들어 놓으신 거죠.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마귀의 권세, 머리가 다 깨졌습니다. 전쟁 끝난 거예요. 이미 예수님이 승리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지금 마구 힘들고 어렵고 고통을 당하잖아요. 그게 뭐죠? 영적 전투를 하는 거죠. 이미 마귀의 본분은 다 깨졌습니다. 허물어진 거죠. 허물어지면 어떻게 할까요?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잖아요. 산발적으로 흩어져서 여기도 게릴라전이 있고 저기도 게릴라전이 있고 이것 쪽에서 막 괴롭히는 거죠. 그런 것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음으로 전투를 하는 거죠,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이미 하나님이 기선을 다 잡게 하셨습니다. 믿음으로 다 들어가셨죠. 그래서 그 연합군들 다 물리치고 기선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정복할 땅이 남아있다는 것은 구획을 정한 후에 그 땅을 하나씩 찾아가라는 거죠. 우리 신앙생활이 그런 거죠. 이미 예수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있습니다. 그렇다고 내 마음이 완전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으로 바뀌었나요? 마음밭을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 마음이 어때요? 심부가 고약하죠? 예수 믿은 심부가 그렇게 고약할 수가 없어요. 정말 고약하지 않나요? 고약해요. 내 뜻대로 안 되면은 목사님, 난 교회 그냥 떠날 겁니다. 뭐 이런 말이 그냥 스스럼없이 나오는 이유는 뭘까요? 내 마음이 간절돼야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고약한 옛날 심보가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하죠? 정복하셔야 돼요. 하나씩. 그래서 오늘 주는 중요한 메시지 있습니다. 첫째로 이렇게 하신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라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게 하시는 거예요. 약속을 신뢰하면서 치는 거예요. 약속을 신뢰하면서 전쟁을 치는 겁니다. 이 약속이 없으면 전쟁 못 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완성시키지 아니하셨으면, 십자가에서 구속의 은혜를 주시지 아니하셨으면, 예수님이 그 희생을 치르지 아니하셨으면 우리는 영적 전쟁 못해요. 영적 전투 못합니다.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 약속을 붙들고 가는 거죠. 그럼 신앙생활은 뭐 하는 것이죠? 뭐 하는 것이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겁니다. 그럼 난 약속의 말씀이 없습니다. 그럼 신앙생활 못 하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을 잡아야 돼요. 그 약속의 말씀은 객관적으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모여서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말씀 읽고 말씀 공부하고 말씀 암송하는 겁니다. 그 속에서 아버지 약속의 말씀이 가슴에 새겨지거든요. 그럼 그 말씀을 붙들고 가는 겁니다. 6절을 볼까요? 여호수아 13장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레바논에서부터 미스로본 마임까지 산지의 모든 주민 곧 모든 시돈 사람의 땅이라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 쫓아내리니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되 진행형이죠. 미래 끝들을 앞당겨서 말씀하는 거죠. 쫓아내리니 쫓아냈다 이거 아니면 쫓아내리니 약속을 해주잖아요. 그럼 믿고 점령을 해나가라 하나씩. 그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되 아직 기업이 다 안 됐어요. 안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저와 여러분은 뭐하죠? 우리 신앙생활을 본다면 지금도 저와 여러분 만들어가는 겁니다. 공사 중. 가슴판에 글자가 새겨져 있죠. 세 글자. 공사 중. 공사 중을 보고 왜 이렇게 하느냐고 말하면 되겠어요? 왜 이것밖에 못하냐고 하면 되겠어요? 공사 중인데 다 완성하고 봐야죠. 그죠? 완성되면은 그때에 작품이 나오잖아요. 그림을 막 그리면은 그린 걸 보면은요, 이건 엉망인 것 같아요. 뭐 뭔지 몰라요. 왜 이렇게 그렸냐고 그러면은 그 그림이 그 작품이 되겠어요? 아니에요. 공사 중이에요. 기다리는 거죠. 주님도 우리를 기다려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서로 기다려 주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있을까? 이걸 생각하고 기도해 주는 거죠.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었지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은 넘어질 수 있는 연약한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누구나 실수할 수 있어요. 누구나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 거 어떻게 하죠? 공사 중이니까 기다려주고 실수한 걸 가지고 발목 잡고 넌 안 되라고 잘라버릴 것이 아니라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면은 모두가 살 수 있을까? 이걸 생각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기본 자세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씩 만들어가고 정복해야 될 것들을 믿음으로 가는 겁니다. 7절 보세요. 여호수아 13장 7절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습니다. 너는 이 땅을 9지파와 므낫세 반지파에게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라 하셨더라. 기업이 되게 하라. 그죠?
이미 요단강 기준의 동편 모세와 함께 땅을 차지했죠. 르우벤과 갓 지파가. 그리고 거기에 또 공을 세웠던 목축을 했던 므낫세 지파 중에서 반은 지파의 수가 반은 여기 남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너희들 형제들이 가는데 너희들이 이렇게 빠지면 되냐 그랬더니 동참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다시 전쟁 치러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그 가나안 서편에 들어간 쪽에는 9지파가 남았죠. 9지파하고 므낫세 반지파. 그럼 므낫세 반지파가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지파는 12지파로 되어 있는데 요셉이 빠지고 누가 들어가죠? 그 안에? 에브라임과 베냐민이 들어가죠. 요셉이 두 아들이 들어갑니다. 그 13명이잖아요. 13명이면 13지파가 돼야 되는데 왜 12지파일까요? 거기 누가 빠지죠? 레위 족속이 빠집니다. 레위 족속 기업을 안 줘요. 그래서 각자가 12지파가 받은 지파 중에서 11조로 그 땅을 분배를 해주고 나눠주는 거죠. 그게 이제 주의 종들이 먹고 사는 삶의 스타일입니다. 이게 참 저도 이거 이해하기가 힘들었어요. 그냥 돈 벌어서 교회에다가 헌금하고 그렇게 살고 싶었는데 성도님들이 헌금한 돈을 가지고 먹고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자존심이 상했어요. 처음에는 이게 뭐야 이게 이래야 돼. 그게 정말로 싫었습니다. 그 훈련 받는데요 정말 오래 걸렸어요. 저는 그랬어요. 정말 오래 걸렸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하나님 자비랑으로 살고 싶습니다. 그리고 몸부림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을 보니까 레위 지파는 그렇게 하면 안 된대요. 그래서 주의 종은 성도님들이 헌금한 그 헌금의 돈을 가지고 잘 경영할 뿐만 아니라 삶도 가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본을 보여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려면 내 아집, 내 고집, 내 계획 다 깨버려야 되는 거죠. 물론 특별히 주는 경우도 있어요. 주의 종들이 제가 이제 한세대학교 교수로 가 있을 때는 학교에서 주는 교육부에서 제정해 주는 그 돈을 가지고 제가 살았어요. 그러니까 여의도 순복음교회 와서 일을 할 때는 돈 한 푼 안 받고 일을 했어요. 똑같이 일을 해줬습니다. 근데 오해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목사님은 한세대학교에서도 월급 받고 교회에서도 사례비 받고 다른 사람보다도 이중으로 받지 않습니까? 이러면서 대드는 사람이 있었어요. 후배가. 일을 시켰더니 그 말을 하더라고요. 목사님은 2배 받으니까 그렇게 일을 하지. 무슨 소리 하냐? 나는 교회에서 땡전 한 푼 안 받는다. 그때는 되게 기분이 좋았어요. 막 이렇게 혼을 낼 때. 난 안 받아. 넌 받으니까 일해. 이렇게 나왔는데요. 근데 그 알고 보니까 말씀을 공부하면서도 깊이 자신을 돌아볼 때는 그건 정말 교만한 거죠. 하나님이 주신 대로 먹고 사는 게 종인데 레위 지파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서편으로 가게 되면은 9지파와 반지파에게 나눠주라 하는 거죠. 그는 차지해가라.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약속의 말씀을 신뢰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믿고 가면 된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도 어려움이 있잖아요. 인생에 답답하죠. 기도해도 새벽 예배 나와도 주중 예배 나와도 금식하고 철야해도 이게 안 뚫리고 막혀 있는 부분, 이거 어떻게 할 수 없는 이런 상황에 놓여 있을 때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자세는 뭘까요?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은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어기지 않으셔요. 다만 내가 시간을 계산해 가지고 내 시간표에 하나님이 이루는 역사의 시간표가 달라서 그렇지 하나님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제가 독일에서 12년 있었거든요. 아시다시피 7년 동안 비자가 꼬여가지고 비자 없이 7년 동안 있었잖아요. 독일 정부에다가 다시 클레임을 걸어서 신청하고 있는, 너는 독일 정부에 클레임을 걸어서 비자 문제가 지금 계속 계류 중에 있다라고 하는 증명서 하나 가지고 7년을 살았어요. 대단한 사람이죠, 그죠? 독일에서 비자 없이 못 살아요.
7년 동안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7년 동안 사는 동안에 한순간도 편안함이 없는 거죠. 늘 부추 같아. 물에 떠다니는 풀 같습니다. 그냥 가라면 가야 돼요. 그러니까 하루하루 사는 거죠. 그럴 때에 제가 노이로제 걸리지 않고 스트레스 받지 않고 제가 공부도 하고 목회도 하고 공부 다 할 수 있었던 것은 약속이 말씀이었어요.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느니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두려워하지 말라. 정말로 날마다요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았어요.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다 이루었어요. 다 이뤘어요. 교회도 안정되게 하고 저는 넘겨드리고 학위 과정도 다 마치고 학위 받고 나왔어요. 약속은 이루어집니다. 그걸 신뢰하게끔 하나님이 이루시는 방법이에요. 두 번째 뭘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죠? 하나님이 일하셨던 지난 날의 역사를 돌아보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일하셨던 지난 날들의 역사가 있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지난 날의 은혜를 살펴보라는 거죠.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잖아요. 여기까지 오는 것, 내가 잘못 선택해서 온 것 같았는데, 내 뜻도 아닌 것 같았는데 와서 보니까 하나님이 놀라운 계획이 있는 거죠. 이 은혜 여러분 생각하라는 겁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체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녀들 양육하고 또 이렇게 새벽 예배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다는 이 은혜, 이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거죠. 8절 볼까요? 여호수아 13장 8절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므낫세 반 지파와 함께 르우벤 족속과 갓 족속은 요단 저편 동쪽에서 그들의 기업을 모세에게 받았는데 야훼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준 것은 이러하니, 그러죠. 반지파, 므낫세 반지파와 르우벤 지파, 갓 지파, 이 세 지파의 요단 저편 동쪽 땅을 차지했잖아요. 그 하나님의 은혜죠. 근데 모세가 위대해서 그 땅을 차지했나요?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광야에서 그렇게 40년 고생하고 이제 가는 곳곳마다 전쟁을 치는데 이깁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 노예 출신이에요. 이집트의 노예 출신이고 군사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주위에 있는 족속들은 이 군대를 구성해 가지고 훈련시키기 때문에 군사들이 있는 나라들입니다. 훈련받은 군인들과 노예로 살던 사람들과 전쟁 치면은 객관적으로 누가 이기겠습니까? 당연하죠. 그죠? 훈련받은 사람이 강하죠. 그런데 결과는 아닙니다. 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패배를 당합니다. 이런 걸 지금 하나님이 한 번 더 상기시켜 주는 거죠. 지금 요단강 건너서 서편에서 지금 하나씩 지파별로 정복해 나가야 될 땅들이 많이 있는데 얼마나 두렵겠어요. 이거 어떻게 하지? 여호수아가 나이가 늙었는데 이젠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단 말인가? 이렇게 떨고 있을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메시지를 주는 겁니다. 요단강 동편에서 전쟁 봐라. 모세를 통해서 했지 않느냐? 그런데 모세가 능력이 있어서 그 일을 했냐? 하나님의 능력을 주신 거 아니냐? 그러면은 여호수아가 나이가 늙어서 더 이상 정탐했던 땅들을 정복할 수 없다고 생각하냐? 멈추라는 거지요. 하나님이 주셔서 이렇게 다 정복하고 있는 거 아니겠냐? 그래서 요단 동편 쪽에 있는 땅 정복한 얘기를 느닷없이 여기다가 기록하는 겁니다. 막 정복해 나가야 될 상황 속에 왜 그걸 기록하라고 그랬겠어요? 돌아보라는 거지요. 그 당시 바산 왕 옥과 아모리 왕 시온 왕들은요 강했습니다. 목축업하고 양을 치는 그들이 와서 전쟁 친다는 것은요 말도 안 돼요. 광야 생활하면서 무슨 무기를 만들었겠습니까? 그리고 사실 하나님이 그들과 전쟁 칠 때의 전쟁 무기를 준 것 보면은 뭐예요? 웃기죠? 여리송 돌기를 하라고 그러고 고함 지르라고 그러고 뭐 하나도 없어요. 그냥. 그러니까 적군들이 봤을 때 얼마나 우습겠습니까? 지네들이 하는 짓이 무엇이냐는 거죠.
막 여리고서 무너지라고 돌고 있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고함을 질러. 고함을 듣는 소리에 저 웃기는 놈들 봐라 그랬는데 그냥 와르르 무너집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는 묘미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약속해 주신 그것을 확인시켜 주는 거거든요. 민수기 21장 34절 말씀 볼까요?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의 백성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겨나니 너는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인의 왕 시온에게 행한 것 같이 그에게도 행할지니라. 하나님이 차지하게 하셨다는 거죠. 가라. 그래서 앞으로 우리 남은 인생 얼마 될는지 몰라요. 그러니 남은 인생 어떻게 사셔야 되겠어요? 아버지께서 이끌어주신 은혜 붙들고 사는 거지요. 약속의 말씀 붙들고 사는 겁니다. 그리고 과거 생각 때문에 안 된 것 때문에 패배 의식에 빠져 있지 마세요. 연세가 많이 드셔서 더 이상 할 수 없다라고도 생각하지 마세요. 만약에 연세가 많이 들어서 할 수 없다고 생각했으면 아브라함은 이삭을 못 얻었습니다. 물론 아브라함도 처음에 안 된다고 그랬어요. 웃긴다고 그랬어요. 사라가 더 그랬습니다. 막 웃었어요. 하나님 날 웃기신다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이삭을 줘가지고 이삭의 웃음이잖아요. 정말로 사라를 웃게 만들어 주셨어요. 좋은 일로. 안 되는 일을 되게끔 하셔서 웃게 만드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고 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분께 자꾸 매달리셔야 돼요. 여태껏 이끌어 주셨던 하나님 은혜 앞으로도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나서 됐나요? 하나님 은혜잖아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면 편지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읽어보실 거예요.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하나님 은혜로 결국 승리하는 거죠. 막 짜증나는 사람이 있고 짜증나는 문제가 있고 답답한 일들이 있고 이럴 때마다요 이 은혜 속에 잠기세요. 그만이 살 길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감당 못해요. 마지막 세 번째로 주신 메시지 뭐죠? 이스라엘의 참 지도자는 하나님이심을 알려주는 거죠. 모세가 없다고 여호수아가 늙었다고 일 못한다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은요 남은 자들을 통해서 일하셔요. 괜히 막 이 사람 빠지고 저 사람 빠지고 이래가지고 옆에 있는 사람 다 낙심하게 하는 것 같지만은 근데 흔들릴 필요 없어요. 하나님만 바라보면요 하나님이 일을 이루시잖아요. 그 일의 주체는 하나님이셔요. 우리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듯이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듯이 우리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을 계속 바라봐야 되는 거죠. 점령하지 못한 땅을 점령하라고 말하는 게 오늘 여호수아 13장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33절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다 같이 읽어보실래요?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여호수아 13장 33절입니다.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모세가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었더라. 레위 지파는 기업을 안 받았는데도 먹고 살아요. 오직 성전 일만 할 수 있도록 해서 다른 지파가 일한 대가를 하나님 앞에 바침으로 그 일을 하게끔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야훼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라. 이거는 레위 지파만 하나님의 기업이 아니라 모든 지파가 하나님의 기업이죠.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주인이시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끌어 주신다는 겁니다. 힘드시죠? 이민생활. 또 연세 드시니까 거동하기도 힘드시잖아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셔서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여기까지 이끌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연약한 육체 강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꾸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운동하고 막 움직이세요. 침대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계단도 좋아하시고요. 수시로 이렇게 몸 풀어주시고 그러세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요 이렇게 막 스트레칭 하셔야 돼요.
여러분 개를 키워보시면 아시는데 개는 쫙 잠자고 일어나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뭔지 압니까? 스트레칭부터 먼저예요. 쫙 피잖아요. 개 보세요. 그러면 사람은 개보다 못하면 되겠어요? 스트레칭부터 하고 힘 쫙 주고 이제 좋은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선포하고 가는 거죠. 하나님이 이끌어 주신다. 이스라엘의 참 지도자는 하나님이셔요. 우리 교회의 참 지도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미국 땅의 참 지도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선포하고 하나님이 다스리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그게 우리 사명이잖아요.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 손 안에서 움직일 수 있도록 해드려야 됩니다. 말로 안 돼요. 내가 그렇게 살아내야 돼요. 그래야 할아버지, 할머니, 엄마, 아빠가 사는 그 모습 보고 자녀들이 따라갑니다. 세상은 뭐 나쁜 일만 있는 것이 아니지만 좋은 일만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나쁜 일도 있고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이 있을 때 시리에 빠지면 누가 건져 주시겠습니까? 요새 연예인들이, 한국의 연예인들이 막 자살을 해요. 젊은 때에 너무 일찍이 스타가 돼가지고 너무 일찍 돈 많이 벌고 너무 일찍 높은 자리 가다 보니까 이 인생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냐고, 어려운 문제에 부닥쳐서 이겨낼 힘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냥 포기해버린 게 많아요. 이런 분들을, 이런 상황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린 자녀들이 일어설 수 있도록, 꿈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본으로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본이 돼야 돼요. 그럼 교회에 뭐 나이 드신 분들 많이 있습니다, 문제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나이 드신 분이 많이 모여도 기도하고 나아가면요, 그리고 삶이 본이 되면요, 젊은 사람들은요, 꿈이 있으면 그냥 몰려듭니다. 비전이 있으면은요, 어려워도 목숨 걸고 달려가잖아요. 하나님이 이리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서 젊은 사람들 못 일으켰나요? 아닙니다. 나이가 많아서 하나님을 못했다는 것은요, 그건 속임수예요. 하나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하시는 일은, 하나님이 젊은 사람들은 붙들고 일을 하는 내용들을 다 기록해야 되는데 그렇게 기록하지 않잖아요. 성경에 보니까 어떻게 하죠? 다 나이 드신 할아버지 할머니가 일을 해요. 그럼 교회에서 권사님, 장로님, 할아버지 할머니가 일하는 모습 보면 젊은이 감동받아요. 믿음으로 기도하고 달려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은혜로 가는 거죠. 힘들고 어려우면 나를 포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인이 되도록. 갈라디아서 2장 20절 잘하는 말씀인데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사는 거 아니에요. 난 죽었어요. 내 안에 예수님이 삽니다. 예수님이 날 사랑하고 날 이끄시고 믿음 안에서 사는 거죠. 그 믿음이 승리를 이끌어 주시는 겁니다. 힘들고 어렵고 답답한 문제 있을 때마다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주만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전진함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 주셔서 하나님 말씀 있는 이곳으로 우리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만판에 새깁니다.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갑니다.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매노니 하나님의 자녀들의 마음을 흔들고 믿음을 갖지 못하게 하는 모든 허감의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사라질지어다. 예수 피로 씻음받을지어다. 불안, 두려움, 공포는 떠나갈지어다. 장애물들은 제거될지어다. 성령이여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일어서서 전진해 나가는 일꾼들에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마침내 좋은 일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은혜 감사 예물 드립니다. 예물 드린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이 쓰는 곳에 하나님 나라 확장되기를 원합니다.
꼭 필요한 곳에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